오늘 새해 첫 설교인데요, 여러분. 또 어제 부흥회 늦게까지 참석하시느라 많이 피곤하고 힘드셨겠지만 정신 똑바로 차려가지고 길다고 해봐요, 여러분. 30분, 40분이에요. 일주일 우리가 365일 그 중에서 일주일 24시간 곱하기 7 하면 얼마인가요? 그 시간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 어쩌면 우리 딱 30분 듣고 살아갑니다. 졸지 마십시오. 지각도 하지 말아야겠지만 정신 바짝 차려서 옆에 분들하고 다시 한번 인사할 때 졸면은 꼬집어 주십시오. 시작. 졸면은 꼬집어 주십시오. 뒷사람한테 등짝을 세게 때려 주십시오. 시작. 네. 중요해요, 여러분. 이게 웃기려고 하는 얘기겠지만 중요해요. 특별히 오늘은요, 첫 해니까 얼마나 이게 또 제목도 거창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 번뿐인 인생 정말 가치 있게 살고 있습니까? 제가 1년에 한 번씩은 인생에 관한 설교 꼭 하는데 새해 첫 해기 때문에 여러분 함께 또 나누기를 원합니다. 말로만 여러분 한 번뿐인 인생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정말 가치 있게 살고 있느냐는 것이죠. 두 종류의 삶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본능에 충실한 삶입니다. 요즘에 유행하는 욜로, 오늘을 즐기자. 여러분, 본능에 충실하여 살아가는 것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본능이니까 이걸 어떻게 하겠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가치 있다고 말할 수는 없는 게, 잘 보세요, 여러분. 모든 동물들도 이 정도는 살아갑니다. 먹고, 번식하고, 자기의 씨를 남기고, 싸우고, 다투고. 본능이라 그래요. 그래서 본능 때문에 목숨 걸고, 세렝게티, 초원 보십시오. 악어한테 물리고 사자한테 잡아먹혀도 강을 건너가잖아요. 그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 강을 건너간다고 손가락질할 사람들이 누가 있겠어요? 그게 삶이니까. 근데 여러분, 이것은 본능에 충실한 삶이지 훌륭하거나 가치 있는 삶이라고는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당연한 거예요. 누구나 생명이 붙어있는 한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 삶은요, 따라합시다. 영적인 삶이 있다. 크게, 영적인 삶이 있다. 인간은 다 영적인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육체를 가지고 있지만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가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육적인 본능만 따라 사는 삶이 아니라 영적으로 살아가야 되는 줄 우리는 믿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삶은요, 본능이 아니라 멀리 봅니다. 죽음 이후에 우리의 영혼까지 생각하는 것입니다. 육신이 아닌 가치를 쫓아 살아갑니다. 정말 가치 있는 인생인가? 본능의 삶을 손가락질할 수는 없지만 그들을 우리가 본능으로만 산다고 박수 쳐주고 역시 본능에 충실해라고 우리가 축하할 수는 없는 것처럼 우리 영혼을 가지고 있는 우리 인간들은 본능이 아닌 육체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아니, 본능이 아닌 영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영으로. 그래서 여러분, 짐 엘리엇이라고 하는 선교사님은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자, 봐라. 영원한 것, 가치 있는 인생이죠. 영혼이죠. 영원한 것을 위해서 영원하지 않은 것을 포기한다면 그 바보가 아니다. 영적인 것을 위해서 육적인 것을 포기하는 사는 사람들은 지혜롭다라는 거예요. 좀 뒤에 온풍기 좀 꺼주십시오. 일단 추우면 틀고. 그러니까 진짜 지혜로운 인생은 영원한 것, 멀리 보는 것, 본능을 넘어서서 영적인 것에 우리가 충실한가.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더 가치 있는 것을 위해서 덜 가치 있는 것을 포기한 사람들을 지혜롭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뭐 해요? 어떤 사람이 자기 밭이 아닌 밭에 가서, 옛날에는 그 소작농들이 있었잖아요. 농사를 짓다 보니까 그 안에 어마어마한 보물이 숨겨져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자기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땅이 자기 땅이 아니니까. 그래서 이 사람이 머리를 쓰죠. 집 팔고 땅 팔고 냉장고 팔아가지고, 그 당시에 냉장고는 없었겠지만 그 땅을 사는 거예요. 사실은 그 사람이 기대했던 건 땅이 아니었죠. 땅 속에 묻힌 보화. 그래서 결국에는 땅도 얻고 보화도 내 것을 만드는
그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더 가치 있는 것, 영원한 것을 위해서 좀 덜 가치 있는 본능에 충실한 육적인 것을 포기하는 인생은 바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짐 엘리엇이라는 선교사님은 26살에 처자식 남겨두고 어디로 갔죠? 에콰도르 그 원주민들 사이에 들어가셔서 성경책 하나 건네주지도 못하고 거기서 죽창이 찔려갖고 돌아가셨어요. 사람들이 다 그랬어요. 저 얼마나 무가치한 인생인가, 얼마나 낭비인가. 그 당시 타임지죠. 뭐 거기 크게 나왔다는 거. 이 얼마나 큰 낭비인가. 이 사람이 굉장히 엄청 똑똑한 분이었고, 그래서 그 좋은 능력 그걸 가지고 이게 얼마나 큰 낭비냐. 그래서 여러분, 놀라운 일이 그 뒤에 일어났죠. 40년 정도 지난 다음에 어떤 선교사님이 거기 찔려 돌아가신 그 부족에 들어가 봤더니 다시 복음을 전하려고 이미 다 복음화 됐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된 일인가? 짐 엘리엇 선교사님의 사모님이 또 들어가신 거예요. 근데 이 부족은 특징이 남자는 죽이는데 여자와 아이는 죽이지 않습니다. 거기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그 짐 엘리엇 선교사님을 죽인 추장이 나중에 예수를 영접하고 그러고 나서 보니까 자기가 죽인 그 사람의 사모님이 와서 자기한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너무나 깜짝 놀랐죠. 나중에 이 추장이 목회자가 됩니다. 그리고 짐 엘리엇 선교사님의 아들을 세례를 주나 뭐 아무튼 그 후근 계좌로 키우나 그러죠. 결국 그들이 뿌린 피해값이 26살의 짧은 인생이었지만 26살, 뭐 260살 살면 뭐 할 겁니까? 본능에 충실하게 살아가는 것보다 훨씬 귀하게 쓰임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인간들은요, 자기가 생각하는 자기 나름대로 기준의 가치가 있는 인생을 위해서 자기의 인생을 투자합니다. 그래서 뭐가 가치 있나 이렇게 날마다 생각해 보다가 어차피 한 번뿐인 인생, 돈이 가치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돈 때문에 자기 목숨을 걸고 사람을 죽입니다. 돈 벌려고 사람을 죽여요. 왜냐하면 그들의 가치는 돈이니까. 그럴 수 있다고 봐요, 저는. 왜냐하면 사람 죽이는 것보다 돈 버는 가치가 더 중요하니까. 어떤 분은 나의 명예를 더럽히지 마라. 자기 명예를 더럽히는 사람을 가만히 놔두지 않죠. 권력,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많은 가문의 영광 뭐 이런 거 그렇죠. 결국에는 자기가 생각할 때 나름대로 가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에 사람들은 자기의 인생을 투자하는 것을 아깝지 않게 생각합니다. 거기에 돈에 가치 있다 그러면요, 돈을 더 벌려고 돈을 투자하는 거예요. 시간도 투자하고 인생을 다 투자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북한 같은 데 보십시오. 김일성 동상 지키려고 거기서 떼죽음 당한다잖아요. 김일성 동상, 김정일 동상에 옛날에 한번 불이 났는데 나중에 보니까 거기서 수십 명의 사람들이 동상을 얼싸안고 다 불에 타 죽어 있더라는 거예요. 사람들 누가 욕하겠어요? 자기가 그게 가치 있다라고 믿으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억지로 시킨다고 됩니까? 그 중에 제가 장담하는데 몇몇 도망갔을 거예요. 아무리 봐도 그건 아니거든요. 자기 인생에 그렇게 대죽음 당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내가 동상 지키려고 뭐 하는 거냐. 근데 몇몇 사람들은 정말 그게 자기의 인생의 목표고 삶의 이유고 가치라고 생각하니까 목숨 걸잖아요. 그리고 지킵니다. 그랬더니 뭐 김일성, 김정일이가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줄 알아. 뭐 그러면서 뭐 그 집안 먹여 살려주고 그랬다잖아요. 문제는 여러분 정신 바짝 차리세요. 문제는 내가 생각하는 내 나름대로 기준의 가치와 세상이 말하는 그 가치와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의 그 가치가 같냐라는 거예요. 성경에서도 돈이 가치 있다고 이야기하고 명예가 가치 있다고 얘기하고 권력이 가치 있다고 얘기하고 가문의 영광이 가치 있다고 얘기하고 김일성과 김정일 동상이 가치 있다고 성경에서도 얘기한다면 여러분 목숨 걸고 지키십시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어떻게 그걸 알 수 있냐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가 깜짝 놀라게 되는 일이 이건데 성경 1독 이상 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많습니까? 하시지 않은 일이 많습니까? 의외로
오해도 아니에요. 너무 충격적이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33년 동안 하신 일보다 하시지 않은 일이 더 많아요. 왜 안 하셨는가? 능력이 없어서? 아니면은 돈이 없어서?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예수님은요, 맘만 먹으면 전능하신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하늘과 땅을 움직일 수 있는 분이었습니다. 바다를 갈르실 수 있는 분이었고, 심지어 가를 필요도 없어요. 모세는요, 바다를 갈라서 건넜는데 바람의 힘을 이용해서 기도해가지고, 예수님은 뭐 그 정도도 필요 없습니다. 그냥 걸어 다니시면 돼요. 배도 탈 필요도 없습니다. 그 정도 능력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예수님이 허구 많은 땅 중에 지금 중동 지역, 여름이면은 떼약볕 때문에 사람이 살 수가 없고, 밤이면은 추워가지고 살 수가 없는 이런 동네에 오셔가지고,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예수님이 제자들하고 같이 사마리아 땅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힘이 드니까 앉아갖고 제자들은 밥 사러 가고 밥 얻으러 가고, 아니 밥 만들어 먹으면 되잖아요. 하늘에서 막 만나와 메추라기가 떨어지게 해가지고 스테이크 썰면서 앉아봐라 주여 스테이크 쫙 그냥 할 수 있죠. 굳이 여러분 험난한 동네에 오셔가지고, 그 당시 옷이 어디 있어요? 천조가리 하나 걸치고, 아니 하나님의 아들이 능력이 없는 것도 아닌데, 그리고 제자들 밥 구하러 갔을 때 예수님 뭐하고 계세요? 쉬셨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누구를 만나죠? 우물가 앞에서 여인을 만납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얘기가, 나는 여기서 물 안 떠먹어도 되는데, 내 안에 영원히 솟아나는 물이 있는데, 근데 본인은 정작 본인은 그렇게 안 드세요. 맨날 어디 가서 떠먹고, 어디 가서 구해 먹고, 없으면 굶고. 이상하잖아요. 하늘과 땅을 맘만 먹으면 움직일 수 있는 분이, 맘만 먹으면 모든 사람을 모아놓고 왕이 될 수 있는 분이, 맘만 먹으면 로마의 정권을 무너뜨리고 전 세계를 지배할 수 있는 분이 안 사시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안 사시더라고요. 맘만 먹으면 사람 위협해가지고 너 율법적으로 안 살면 알아서 해. 강요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리고 모든 사람이 율법에 다 걸리고, 예수님은 다 보일 수 있잖아요. 너 안 지켜? 억지로 막 다 지키게 해가지고 착하게 사실 수 있는 분이. 저는 가끔 그런 생각합니다. 맘만 먹으면 예수님은 시 공간 초월하실 수 있었거든요. 그 당시에도 카리브해 해변은 있었을 거예요. 몰디브가 있었을 거예요. 그죠? 그러면 제자들 안 볼 때 살짝, 뭐 성경에 안 나왔으니까 모르겠지만, 거기 가가지고 해변에 탁 넣어가지고 일광욕 좀 즐기다가, 그리고 다시 와서 사역하고, 이러셔도 될 분이 안 하세요. 왜 안 하십니까? 능력이 없어서 착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아, 예수님이 바다도 건너시는 분이 그 정도 능력 없으시겠어요? 하나님이 아니죠. 만약에 능력이 없다면 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목표가 분명해요. 나는 가치 있는 삶에 내 인생을 투자한다. 내가 그것 때문에 여기 왔다. 내가 지금 카리브해에 누워가지고 몰디브에서 마이또인가요? 뭐. 그거 마시려고 내가 온 게 아니잖아요. 모히또인가요? 안 먹어봐서 몰라요, 저는. 몰디브에서 내가 모히또 한잔 하려고 온 게 아니라는 게 분명하니까, 능력이 있는데 그렇게 안 사신다니까요. 여러분, 삶에 분명한 가치와 목적이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따라합시다. 능력이 있어도 그렇게 안 산다. 그렇게 안 살아요.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거든요. 예수님의 삶의 목표는 딱 하나였습니다. 영혼을 살리는 일. 예수님의 목표가 뭐였다고요? 크게, 예수님의 삶의 목표가 뭐였다고요? 그래서 영혼을 살리려고 당신이 죽으러 오신 거 아니에요. 내가 죽어야 다른 사람의 영혼이 사니까 죽으러 오신 거예요. 내가 죽으러 왔는데 몰디브 해븐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러므로 가지고 있는 능력으로 다른 일을 하지 않습니다. 그때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아, 진짜 가치 있는 삶은 저런 거구나. 저게 가치 있는 거구나. 많은 사람들은 부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도 원합니다. 부자는 성경에서 말하는 축복의 한 종류입니다.
2018년도 하나님의 뜻 안에서 여러분 다 부자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부하게 되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에요. 네. 중요한 건 결국에는 이 부가 본능에 충실한 부자 자체가 삶의 목적이 되어지는 순간 이거는 가치 있는 인생이 아니에요. 성도와 일반 세상 사람들의 가장 큰 차이가 무엇입니까? 성도와 세상 사람들의 가장 큰 차이는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성도는 능력이 있어도, 돈이 있어도, 시간이 있고, 권력이 있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있어도 그렇게 안 살아요. 예수님은 그러므로 여러분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보다 능력 가지고 하시지 않은 일이 훨씬 많으셨어요. 이게 성도의 삶입니다. 2018년도 더 나은 교회 성도들 능력 있게 가치 있게 예수님처럼 이렇게 살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부자가 되시되 부자 됐다고 여러분 흥청망청 몰디브로 모히또로 다니시지 마시고, 예수님은 그 능력 가지고 사마리아 들어가셨잖아요. 그래서 브라질 가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돈 200만 원, 300만 원 가까이 투자하면서 24시간, 저희는 거의 36시간 가야 되는데 여름에 브라질 가서 이게 무슨 낭비냐, 그죠? 그 돈이면은 유럽 여행을 할 수 있는데 얘기하겠죠. 그렇게 안 살잖아요, 여러분. 어저께 우리 이건희 목사님 그 안식년 얘기하시던데 감사합니다. 안식년 안 보내주셔. 저 물어보면 당당하게 더 나은 교회 보내줬습니다 그러려고 그랬는데, 목사님들이 제일 부러워하는 게 그거예요. 안식년 보내주냐고. 그 교회 안식년 보내주면은 뭐 교인들이 다 나간다면서요 막 물어봐요. 우리 더 부흥했는데, 저는 우리 더 많이 부흥했잖아요. 더 나은 교회는. 참 하나님의 역사인데, 어쨌든 근데 안식년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가장 감사한 게 그거예요. 지구 정반대편에 나를 반겨주는 누군가가 있다는 것도 저는 감사한데, 그곳에서 이렇게 충전하고 온 것도 감사한데, 2018년도 선교를 제가 뭐 안 가봤으면 어떻게 됐겠어요, 그죠? 목사님이 초대를 하고 초청을 하고 기다리고 있다니 얼마나 감사해요. 세상 사람들은요, 여러분, 자기가 가지고 있는 시간과 능력 가지고 자기가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모든 일에 막 투자해요. 뭐 사고 먹고 마시고. 누가 뭐라 그래요. 내 돈 갖고 내가 쓰는데 뭐라고 할 수는 없어요. 손가락질 할 수 없어요. 다만 여러분 이것만 기억하십시오. 따라합시다. 그것은 가치 있진 않다. 진정한 가치는요, 여러분, 능력이 있어도 그렇게 살지 않는 것에 있는 거예요. 내가 기분이 상하고 마음이 답답하고 저 인간이 나한테 왜 저러나, 내가 교회에서 사랑받으러 온 것도 부족한데 내가 섬기고 이런 욕을 들어야 되나, 한마디 해주고 싶어도 내가 여러분 한마디 해도 괜찮은데 그냥 참고 가만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참을 수 있는 거. 반대도 있겠죠. 반대. 마땅히 가르쳐야 되는데, 마땅히 이야기해줘야 되는데 관계가 깨질까 봐 말을 못하는 거예요. 말 안 할 수 있어요. 말 안 하는 것도 능력이거든요. 해야죠. 그렇게 살지 않는 것, 이게 가치 있는 인생이더라니까요. 어떤 인생은, 세상 사람들의 인생은 나를 위해서 대기업에 들어가고 돈을 많이 벌고 호의호식할 수 있어요. 성도의 능력은 그런 데 나오지 않습니다. 대기업에 들어가야죠. 근데 그게 나를 위해서가 아닙니다. 앞으로 삶이 막 힘들어질 것 같으니까 땅에다 모아놓으려고가 아니라, 그렇게 살 수 있어요. 누가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각박한 시대에 누가 뭐라 그러겠어요. 힘든데. 근데 그건 가치 있는 인생은 아니잖아요. 주게 받은 것, 하나님이 주신 부를 가지고 나를 위하여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 때문에 세우신 교회를 위하여 사용하는 것. 그것이 여러분 진정한 가치 있는 인생인 줄 믿습니다. 가치 있게 살아가십시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부흥에 오셔가지고 물어봤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누군가를 미워하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다 미워합니다. 목사도 미워하고 권사님, 장로님도 다 미운 사람이 있습니다. 세상에 미운 사람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미운 사람 없는 사람 손 들어보십시오. 어떤 백발 노인 한 분이 손을 딱 들더라고요. 너무 당당하게. 강사 목사님이 할 말이 없잖아요. 그럴 리가 없는데 저 사람이 거짓말 하나. 그래서 그렇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사실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 할아버지가 그러더라는 거예요. 있었는데 다 죽었어? 그래서 여러분, 참 이게 인간이 얼마나 약하냐면요. 죽어야 끝나요. 죽어요. 미운 사람이 갑자기 막 사랑스러워지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죠? 우리의 인생이 끝나야 이 죄도 끝나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세상의 가치와 내가 생각하기에 좋은 것만 하면서 살아갑니까? 죽을 때까지 안 끝나요. 이 욕심과 이 미움과 이 질투와 이 시기가 안 끝나요. 안 끝나. 2018년도에 못하면 내년에도 못하고, 여러분 오늘 못하면 내일도 그렇게 못합니다. 죽어야 끝난다니까요.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존 웨슬레라고 하는 사람이요, 일기에 이런 글을 썼더라고요. 나는 수입이 30파운드였을 때, 여기는 파운드를 쓰나 봐요. 27파운드를 나를 위하여 썼고 3파운드를 헌금했다. 30파운드였을 때는 27파운드를 쓰고 3파운드를 헌금했대요. 대단하죠, 이것도. 그 이후에 내 수입이 100파운드가 되었을 때 27파운드를 나를 위해 쓰고 73파운드를 헌금했다. 다른 사람을 위해, 또 선교를 위해 썼다는 거예요. 그 이후에 내 수입이 300파운드가 되었을 때 나를 위해 27파운드를 쓰고 273파운드를 주님께 드렸다. 여러분, 27파운드, 3파운드 헌금할 때도 27파운드는 가장 기본적으로 분명히 우리 안에 하나님이 꼭 필요한 것들은 쓰라고 해도 뭐라고 안 해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주시는 거는요, 그래서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먹을 양식이 있고요, 또 하나는, 따라합시다, 심을 씨가 있다. 그러니까 씨는 심는 거고 양식은 먹는 거고, 우리 본능에 충실하여 무슨 집이 있고 차가 있고 신발이 있고 뭐 옷이 있다고 그래도 그거 가지고 우리가 막 지옥 가고 막 불안해할 필요 없어요. 저도 사실 뭐 목회자 자녀라 정말 이게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늘 그 마음에 그런 게 있어요. 누가 보는 거 아니야? 이런. 그러니까 되게 기본적인 건데도 어렸을 때부터 왠지 밥을 많이 먹어도 안 될 것 같아. 물론 밥을 안 먹어서 혼났지만 좋은 옷을 입으면 왠지 교육자들은 더 안 될 것 같고, 다른 사람 다 가는 휴가도 절대 가면 안 될 것 같아. 지금은 시대가 많이 좋아져서 그렇지, 저도 아마 저희 아버지 같이 그 시대 때 목회했으면 똑같았을 것 같아요. 그냥 늘. 근데 성경을 보니까요, 하나님이 이 두 가지 반드시 주시더라고요. 주기도문에도 나와 있잖아요. 먹을 양식 하나님이 부족함 없이 우리 가운데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성도들 믿음으로 살면요, 굶어 죽지 않아요. 제가 늘 얘기하지만 그냥 쪽팔려 죽지. 맨날 자기가 비교하고 다른 사람은 이만큼 사는데 나는 이렇게 사는 것 같아서 늘 초라해 보이고. 근데 여러분, 저는 이건 솔직한 고백이에요. 그래서 너무 감사한데, 어제 우리 이건희 목사님도 비슷한 얘기 하시더라고요. 정말 감사한데, 저는 우리 집이 뭐 어마어마하게 부자도 아니지만 가난하다고 생각해 본 적도 별로 없고, 근데 그게 늘 어떤 면에서 좀 자랑스러웠었던 것 같아요. 진짜 목회자가 이 정도 이렇게 사는 게 자랑스러워. 하나님이 그 자부심으로 살게 하신 것 같아요. 그냥 목사님 가정은 좀 가난해도 그 부끄럽지 않잖아요. 근데 이게 저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다 그랬으면 좋겠어요. 물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원하지도 않았는데 막 돈을 주시면 존 웨슬레처럼 우리가 많이 헌금하면 되고. 따라합시다. 돈 때문에, 가난 때문에 제발 좀 부끄러워하지 말자. 왜 부끄러운지 아세요? 돈 때문에
자기 인생을 걸었는데 돈을 못 버니까 부끄러운 거예요. 원래부터 여러분 돈의 가치가 별로 중요하지 않은 사람들은 부끄럽지 않다니까요. 이철원 선교사님 이번에 와서도 얘기하시는데 나는 한 번도 내 삶이 부끄러워 본 적이 없다. 중국에서는 중국 선교사님들은 부자가 더 욕을 먹는다. 근데 여러분 이게 사실은 우리 믿음의 성도들의 모든 사람의 고백이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굶어 죽지 않잖아요. 굶어 죽으면 하나님 책임져 주신다니까요. 중요한 건 부끄러워하는 건데 제발 좀 우리 가난, 돈 때문에 부끄러워하지 맙시다. 하나님이 부의 축복을 주시면 감사함으로 존 웨슬리처럼 더 많이 드릴 수 있는 가치 있는 인생들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미련한 농부는요, 얼마 전에 전도사님이 그런 얘기 하시던데 무슨 마늘, 씨 마늘인가? 뭐 종자 마늘 이렇게 맛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먹으면 안 돼요, 원래는. 종자, 씨는요, 내년 보물이에요. 심으라고 놔두는 거지, 먹는 거 아닙니다. 제일 미련한 인생이 당장 어떻게 살까. 그래서 자기 시간과 노력을 먹어버리는 인생. 하나님 앞에 내려놓지 못하고 먹어버리는 인생으로 살지 말고, 존 웨슬리처럼 하나님이 나에게 먹을 양식 주실 때 그거 가지고 살아가고 더 많은 사람들을 구제하고 또 주님 앞에 들여서 선교하고 교회를 세워나가는데 애찬하고 건축하고 선교하고 또 다음 세대를 세워나가는데 여러분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그 믿음의 사람들 다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